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앞에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성벽이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고대 도시 여리고죠. 약속의 땅으로 가려던 이스라엘 민족 앞을 딱 막아선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오늘은요, 이 엄청난 장벽이 대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기적 같은 사건의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칼 한 번 안 휘두르고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런 기묘한 전략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여리고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이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선 여리고의 성벽. 이게 대체 뭐길래 다들 이렇게 난리였을까요? 이건 그냥 돌로 쌓은 담벼락 수준이 아니었어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도전,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와, 이 대비 좀 보세요. 정말 극명한 차이가 느껴지시죠? 한쪽에는 우리가 아는 모든 고대 전쟁 방식이 다 있어요. 뭐 공성무기로 때려 부수고 사다리 놓고 올라가고 전면 공격을 하죠. 근데 다른 쪽, 신의 명령을 한번 보세요. 완전 딴판입니다. 침묵, 행진, 나팔, 그리고 소리치기. 이건 뭐 전쟁이라기보다는 거의 무슨 종교 의식 같잖아요.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대치 상황에서 이야기의 핵심적인 긴장감이 생겨나는 겁니다. 아니, 대체 이런 이상한 전략이 어떻게 먹혔을까요? 그 첫 번째 비밀이 바로 이겁니다. 인내의 승리. 이 기적은 한순간의 강력한 힘이 아니라 끈기 있게 순종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신이 내린 작전 계획을 한번 자세히 보시죠. 엿새 동안 매일매일 똑같은 행동을 완전한 침묵 속에서 반복합니다. 성벽 안에서 이걸 지켜보는 사람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엿새 동안 정말 미치고 팔짝둘 다녔을까요? 그러다 마침내 7째 날 모든 게 7번씩 반복되면서 긴장감이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이 댐 비유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거대한 댐도 처음부터 와르르 무너지진 않잖아요. 물이 계속 차오르면서 압력이 쌓이다가 어느 순간 딱 임계점을 넘으면 순식간에 터져버리는 거죠. 엿새 동안의 침묵 행진이 바로 그 압력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과정이었던 거고요. 마지막 그 외침 한 방이 기적의 임계점을 터뜨린 결정적인 한 방울이었던 셈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초점을 좀 옮겨볼게요. 도시 전체가 파괴되는 그 거대한 그림에서 아주 작은 한 지점으로요. 이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구원의 붉은 줄, 바로 심판 속에서도 은혜가 있다는 이 역설적인 주제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 그 차이가 정말 선명하게 보이죠? 한쪽에서는 도시 전체가 파멸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라합이라는 한 사람과 그 가족이 살아남아요. 그녀는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목숨 걸고 숨겨주는 믿음의 행동을 보였거든요. 그 결과 도시 전체가 심판 아래 놓일 때 딱 그녀의 집만 구원의 장소가 됩니다. 폭풍 대피소라는 이 비유 정말 와닿지 않나요? 강력한 태풍이 몰아쳐서 주변의 모든 것을 날려버릴 때 튼튼한 반석 위에 지어진 대피소만 안전한 것처럼 말이죠. 창문에 걸린 그 붉은 줄은 단순한 밧줄이 아니었어요.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보호하는 약속의 증표였던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인데요. 어쩌면 이게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전투의 목적이 땅이나 재물을 뺏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정화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헤렘이라는 건데요. 이건 그냥 모든 걸 없애버려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내 것이 아니고 온전히 신의 것입니다. 라고 구별해서 바치는 뭐랄까 신성한 서약 같은 겁니다. 이 개념을 알아야 이스라엘 군대의 다음 행동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목표는 돈이나 땅이 아니었던 거죠. 가나안 땅에서 얻은 첫 번째 승리의 열매, 이 여리고를 온전히 신에게 바치는 하나의 거대한 의식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앞으로의 모든 승리는 우리 힘이 아니라 신에게서 온다는 걸 분명히 하고 동시에 벌써부터 탐욕 같은 걸로 공동체가 오염되는 걸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격리구역 소독이라는 이 비유를 생각하면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 치명적인 전염병이 창궐한 지역의 물건을 우리가 함부로 가져오지 않잖아요. 왜냐면 그 물건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똑같습니다.
여리고의 물건들에 깃든 탐욕과 우상숭배라는 영적인 바이러스가 공동체 전체를 감염시키는 걸 막기 위한 아주 강력한 영적 방역 조치였던 셈이죠. 자, 그럼 이 모든 폐허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핵심 교훈은 과연 뭘까요? 오늘 이야기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 딱 3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인내의 힘.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끈기 있는 순종이 결국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죠. 둘째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붉은 줄로 상징되는 그 믿음이 거대한 심판 속에서도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 주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순결의 우선순위. 진짜 승리는 눈에 보이는 전리품이 아니라 거룩함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오래된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마주하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거대한 장벽 앞에서 여러분을 모든 혼돈으로부터 안정하게 지켜줄 붉은 줄은 과연 무엇입니까?